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부로 모든 낙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진에 날려버리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과 담대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특별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다시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용맹스럽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또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말씀 가운데 이제 두 가지 예수님이 드신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말씀의 비유는 어떤 비유였죠?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주 좀 이렇게 고집스럽고 완고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또 오늘 또 계속해 나누게 될 이 내용은 한 세리에 관계된 그런 얘기입니다. 저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이 낙심하는 원인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권리를 빼앗긴 거. 이것 때문에 이 과부가 엄청 낙심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이제 재판관에 가서 간청하는 거죠. 또 한 주님이 비유로 드신 이야기 중에 이 낙심은 자기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 죄가 나를 너무나도 괴롭히기 때문에 그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낙심하는, 정말 힘든 낙심이죠. 범죄했을 때 그 겪는 낙심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 낙심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공통점은 뭐죠?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그 핵심이 뭐죠? 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과부는 어떻게 권리를 찾았어요? 재판관에 가서 간청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권리를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찌할 수 없는 죄 가운데 근심에 빠져 있는 이 한 세리는 어떻게 과연 이렇게 근심을 날려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자, 우리가 일생 동안 이 간청하는 기도와 회개하는 기도를 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분들은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있어요. 얼굴이 달라요. 그렇죠? 왜 얼굴이 다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뭐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려가지고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셔서 우리 마음도 근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 본성 자체가 기쁨입니다. 절대 낙심을 주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한 과부가 이제 재판관에게 강청해서 받은 그 권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권리에 대한 얘기가 아주 안타깝게 나오는 그런 사건이 이제 구약에 있는데, 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요, 권리를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권리를 팔아먹는 사람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자, 우선 에서가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왜 에서가 그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버립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저도 에서가요, 그 배고픈 상태에서 팥죽 한 그릇 받아서 떡과 팥죽을 먹고 마시고 먹으며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그 장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해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그 중에 장자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팔아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을 어디에다가 견주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와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에서가 이렇게 됐을까요? 가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바닷가에 많이 갔다 왔는데,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낚시질하고 그리고 오면은 배고파서 보이는 게 없어요. 배고파서.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요. 근데 단순한 것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거 아주 조금 참으면 되는 거, 그거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뭐죠? 먹고 마시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의 권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나다에서 있었던 그 사건 보신 분 있죠? 얼마나 어처구니였습니까? 그 아마 순간적으로 술 먹고 그 순간적인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아마 그래서 뭐 지금 강간 살해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술 먹고 순간 그 욕정을 견디지 못해서 아마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그냥 먹고 사는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면은 이제 코를 베가는 거예요. 코를 베가. 마귀가 이 사람 어떻게 될 거야? 이 여자의 집안, 여학생의 집안은 어떻게 될 거고, 이 범죄한 이 남학생의 집안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는 같은 거예요. 뭐가 같죠?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이 음식에 대한 이 갈급함, 이것을 못 참고 못 이기고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말씀 교제하고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4,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사도 바울은 어땠죠? 권리를 쓰질 않아요. 분명히 자기에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들을 다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누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누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놓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리들이 이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먹고 싶어도 덜 먹고, 더 마시고 싶어도 덜 마시고, 내가 더 쓰고 싶어도 더 안 쓰고, 적게 쓰고,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것도 안 누리고.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말 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죠? 내가 시간을 어디 뭐 갈 데 엄청 많죠.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도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먹고 마실 권리까지도,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까지도, 일하지 않고 살 권리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하니까 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일을 했다가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정말 일해서 자기도 먹고 살고 그 형제들 필요한 거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했어요. 사실 몸이나 튼튼했나? 사도 바울은 몸도 약했어요. 몸도 약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상이 무엇이겠느냐? 상을 바라본 거예요. 상.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상을 우습게 생각해요. 왜? 상을 포기했기 때문에. 난 포기했어. 학교에서는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상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상은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권세가 뭐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가 되고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제자 훈련 받는 게 뭐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기름 부으심과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특별히 또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도 알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상을 얻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받기 원합니다. 그냥 예서처럼 그 일순간 그 배고픔과 참춤에서 팔아먹고 유유히 걸어가는 그런 망령된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상을 바라보고 권세를 바라보고 나를 본받고 따르고 있는 그 수많은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과부처럼 이 권리 찾겠습니다. 그냥 권리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 권리 찾는 거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인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그 몸이 다 찢기시고 부서지시고, 이 주의 만찬에 나타나는 것처럼, 만찬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그리고 찢겨지시고 부서진 그 몸에서 다 피를 쏟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온 인류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 권세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겠죠.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권세를 어디에 사용했어요?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계속 오다 보니까 이 시대에 나까지 우리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한 권세. 우리는 원래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는 거, 순간적으로 완전히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 어마어마한 일, 이 자살하는 것도요, 그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완도 바다에 빠진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영에 붙들려서 그냥 수장된 거 아닙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 우리는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믿습니다.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는 눈을 뜬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멘.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있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누군가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면 그것은 먼저 믿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세우신 분이에요. 마귀는 다 무너뜨려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정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좌절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키는 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상속해 주셔요. 우리에게는 장자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직접 낳은 자녀든지 아니면 양자로 입양했든지. 그러면은, 왜냐면 양자로 입양한 사람과 직접 낳은 사람은 법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상속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상속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속 그 자체보다도 더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뭐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떤 상속물 가지고 이거 바꾸겠어, 이 관계를? 이 관계 가운데서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찰스 크래프트라는 분이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선교사 시절에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 책에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책을 썼어요. 책을.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느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주신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가 내가 권세를 얻었지. 그러니까 그거 뿐이고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영적 비밀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폭풍을 일으켰죠. 책을 써가지고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일깨워줬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영적 비밀. 그런 책이에요. 예수님 권세의 영적 비밀. 마귀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자녀 됐지만 자녀의 권세는 누리지 못할 거야. 그 권세를 뺏어가는 거예요. 뺏긴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 영접한 적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마치 예수님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죠. 요즘으로 말하면 레드카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카드는 어때요? 예수님의 신용카드는 어디 가서도 다 쓸 수가 없어요. 딱 꽂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는 신용카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용카드를 손에 잡고 계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걸 사용합니까?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신용카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못 쓰는 거예요. 못 써. 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권세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모든 권세는 이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그거를 이분이 깨닫고 나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데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외치죠.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의 권세를 책임 있게 사용해라. 그분이 정말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이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이 권세의 법칙이 있습니다. 권세의 법칙. 이분이 이제 책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모든 삶에도 이 권세의 법칙이 다 통해요. 또 가정에서도 이 권세를 누가 사용하겠어요? 가장이 사용해요. 가장이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보혈을 덮고 보혈을 바르고 가정의 수문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셀에서 셀 리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작은 가족에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또 영적 인도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유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SBS에서 가나안 성도를 다루더라고요. 거꾸로 안 나가잖아요. 교회 안 나가. 가나안은 약속의 땅인데 안 나가. 네. 그건 참 안타까운 얘기죠. 네. 사실 SBS 그런 걸 다룰 때는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네. 조롱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말씀 묵상하는데 그리고 조롱받고 조속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권세, 그 권세를 그 권세의 법칙을 알고 권세의 본질을 알고 예수님의 신용카드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초복날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 찬양 집회하기 전에 청년들 이제 같이 가서 그 삼계탕이죠. 그거 먹으러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가 시간 놓쳐서 못 먹을 뻔했어요. 예. 자, 근데 그 카드를 딱 줬잖아요. 뭐 카드 딱 줬는데 딱 하고 끝났어요. 이 카드의 위력이 대단해요. 보통 요즘 현금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도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항상 마음속에 젖어 들어있으려면 날마다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기록해놓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쌓이고 새겨져서 우리 몸에 그냥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의 돌판 같은 그 마음의 비석, 신비라고 하죠. 마음의 비석에 딱 새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신용카드 우리에 찍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신용카드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다 계산되잖아요. 예. 마귀도 그런 걸 이용하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가장 쉬운 방법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이게 바로 셀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거 없이 살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억울해하십시오.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이 이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매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억울하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연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더 드시죠. 9절에 보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슨 일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 이게 사실 종교인, 바리새인은 종교인의 대표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시험 들고 실족했을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받으면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뭐 믿지도 않는 것들 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어떤 교회 다니는 것들 나는 안 다녀, 안 나가, 이런 그런 태도 똑같은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이야기. 바리새인은 이제 기도를 해요. 똑같이 기도를 하죠. 두 사람이 기도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딱 서가지고 두 손을 딱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도 있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이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죠. 그렇게 살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의는 더러운 옷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것 같다고. 그거 입고서 더러운 옷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난 체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딱 끝난 거예요. 중요한 건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이 바리새는 그냥 그 우월감은 또 열등감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말하죠. 또 비교의식으로 나타나죠.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다면 내가 우월감이 있나 열등감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주님 잘 믿고 잘 되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그렇죠. 네. 찬양 오늘 탁승 드리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어떻게 저런 찬양을 드렸을까, 저런 찬양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기뻐하고 감사하죠. 자, 이런 바리새는 일단은 제쳐놓고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딱 한마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리는 정말 아마 장자의 직분을 장자의 그 권세를,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보다 훨씬 더 낙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가장 낙심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죄가 아닙니까? 죄. 그렇죠? 죄를 졌을 때만큼 낙심시키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세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성전에 나오긴 나왔는데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있잖아요. 바리새인 뒤에. 그죠? 바리새인 뒤에 딱 얼굴도 못 들고 그냥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오직 우리가 기도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주님의 성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례와 같은, 정말 내가 실수를 범하고 내가 주인 못하고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보다 더 절실한 기도가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네.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들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깨끗이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1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이냐 세리냐? 누구죠? 세리죠. 할렐루야. 세리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낮춰요. 할렐루야.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권리를 다 포기했던 사도 바울. 얼마나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사회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우쭐할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던 유일한 길은 뭐예요? 자기를 낮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도 도와주셨죠.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혹시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그래서 항상 아주 낮아져서 겸손하게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만드셨어요. 혹시 내 인생 가운데 자꾸 나를 낙심시키는데 그것이 벗겨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평생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육체의 가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하다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낮춘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자기를 낮춘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해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를 낮춘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근심하고 맨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이 권세를 되찾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 앞에 가서 쩔쩔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겸손한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한 과부처럼 내게 주신 그 권리, 내가 그것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한 과부처럼 부르짖어서, 그리고 이 세리처럼 정말 얼굴을 땅에 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부서지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싹이 나고 열매를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아버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서 살았던 이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았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춰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삼는 분들이 우리의 본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까먹고 그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온 것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청하오니 자비하신 아버지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시는 아버지시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권세를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순간 먹고 마시는 것,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짓밟아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권세를 그냥 팔아먹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 불쌍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불쌍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죄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세리처럼 아버지여,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릴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마음에 새롭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또 새롭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정말 스스로 교만하게 내가 의로운 체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하나님 주신 권리도 모르고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쌍히 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그 인생은 이 자리에서 끝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니 오니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세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강청하는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세상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살고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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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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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